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 질병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이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가시가 이렇게 몸에 박혀 있을 때 온 신경을 그곳에 쏟게 하듯이 아무리 작은 문제도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쓰이고 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오해와 상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다르게 오해하고 나는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은 반대로 생각해서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처음 왔을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888년에 있었던 한양 영하 소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갓 들어온 언더우드와 또 아펜젤러와 같은 초기 선교사들은 헐벗고 굶주린 조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길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또 입히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또한 서양의 발전된 의술로 병든 조선 사람들을 대가 없이 정성껏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희생 정신이고 또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이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서양 귀신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서 눈알을 빼다가 사진기 렌즈를 만들고 간을 꺼내서 약을 다려 먹고 또 피를 나눠 마신다라는 그런 괴담이 돕니다.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분노한 군중들이 선교사들의 집과 병원으로 몰려와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들은 돌에 맞으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울함과 배신감이 들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 오지에 와서 섬겼는데 이것으로 돌아오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을 당하거나 선교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치고 모든 수고를 다 해서 헌신했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운 간섭으로 생각하면서 차갑게 반응합니다.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고 때론 어려운 중에도 섬겨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누구에게 이렇게 잘해주나 봐라. 이제부터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선대하였는데 그것이 좋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셨기 때문이지만 단순히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만 숨어서 다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을 보면 아버지가 사울이고 자신이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도피 경로를 알려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줍니다. 또한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다윗을 그 포위된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도망치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거룩한 진설병을 내어줘서 허기를 달래게 해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면서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이 모압 왕에게 의탁해가지고 안전하게 모시고 자신은 더 기동력 있게 도망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원수와 같았던 적국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했을 때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줘서 그가 모처럼 숨을 돌리고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암몬 왕 나하스 역시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그 도망치던 그 시절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방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다윗의 생명을 보장하려고 아마 부단히 애를 쓰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수많은 도움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쥐었을 때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의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오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적국이니까 이미 나는 강대국이 되었으니까 그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이 암몬 나라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도로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서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죽어서도 갚는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진나라에 위가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처음에 유언을 남길 때는 자신이 죽거든 자기가 아끼는 젊은 첩이 있는데 그 첩과 함께 순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순장은 죽은 사람과 함께 산 사람을 같이 묻는 악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서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위가는 두 번째 유언을 따라서 그 여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어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위가가 전쟁터에서 적국의 장수인 두해라는 자와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적장이 워낙 강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매우 염려되고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적장이 탄 말이 이 숲을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넘어지는가 봤더니 이 풀들이 서로 묶여 있어서 말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가는 넘어진 적장을 사로잡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시집 보내 살려준 아이의 그 여인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딸을 살려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죽어 영원히 돼서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오늘 전쟁터의 풀들을 묶어서 적장에 말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처럼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보다 더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해 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가진 은혜의 기준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상의 결초 보호는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나도 내게 은혜를 갚는다라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갚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용서를 거저 받았으니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아도 우리 주변과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눈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은총이었습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온 은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세상의 의리를 갚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국이 다 견제 세력이고 적대국인 그 나라의 왕을 향해서 은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헤세드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에게 불편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위로와 섬김의 손길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해서 암몬한 한눈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 정치적인 속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전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이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이 세상적인 계산적인 그 방식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호의를 아무런 욕심 없이 순수하게 베풀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조선을 개국했던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놀려보려고 대사의 모습이 이렇게 말을 했죠. 대사의 모습이 오늘따라 마치 돼지 같소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서 돼지 같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무학대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전하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이는데 이 암몬의 신하들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빼앗으려는 마음,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관점으로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 정도 깎아버리고 입고 있었던 의복을 중동 보이기, 엉덩이 부분까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의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수염이 깎였다라는 것은 이 노예들이나 당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하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 쫓겨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절단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파견한 다윗을 향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건넨 가장 아름다운 헤세드의 은총이 가장 수치스러운 조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일반적인 친절은 그대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친절,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고 또 사랑을 베풀려 할 때 세상은 그것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잘못 알려지며 거짓 고발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조차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은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오해와 핍박이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당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해주려고 제가 운전을 해드리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을 방문하기 전부터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마음만 이렇게 신경 써주셔도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사양하셨던 분인데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주시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내가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 이거 좀 줘야겠다 해서 전해주고 왔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부터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양한다고 가야 될까, 사양한다고 가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제가 뭐 좀 드리러 가겠습니다 할 때 어서 오세요, 제가 그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나한테 줘야죠 하면서 그렇게 오라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고 대부분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됐다고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은 그분의 인사고, 나의 인사는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던 부담스러워 거절하던 심지어 오해하고 안 좋은 반응을 보이든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조차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억울한 모습으로 또한 상처가 될 때도 오해가 되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여기면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나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의 도리를 다하면서 또 섬기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자신의 사절단들을 이제 여리고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암몬은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인데 그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전쟁 전문가들입니다.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다윗은 요압을 보내서 맞서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어떤 마음으로 전장에 나가는지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기 원한다 하면서 전쟁에 출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막강해 보였던 아람 용병들과 암몬의 군대가 요압 앞에서 도망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해피 엔딩입니다. 이제 자신들을 위협하던 그 군대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람 군대는 패배해서 자기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시 온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16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군대까지 모조리 동원해서 더 큰 규모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애초에 다윗에게 싸움을 건 쪽은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암몬은 도망갔고 암몬에게서 돈을 받고 왔었던 아람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력을 모아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모습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또 한 번 영적인 위기를 잘 이겨나갔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여 마음을 놓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강 건너편에 더 강한 군대까지 모조리 끌어모아서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려 달려드는 끈질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막 수도사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탐식과 정욕과 탐욕과 같은 수많은 죄와 싸웁니다. 금식으로 식욕을 이기고 뼈를 깎는 노동으로 나태를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모든 싸움이 끝났고 자신이 영적인 고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무서운 대적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사단은 수도사들의 생각이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너 참 대단하다. 너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역시 너는 저 세속에 찌든 평범한 교인들과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악마가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 중에 악마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선을 행했을 때를 더 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이 겸손해졌는가? 그렇다면 그 겸손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라. 저 인간이 용서했는가? 그렇다면 용서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게 만들어라 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승리해서 굳게 믿음 위에 선 것 같다 생각될 때에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찾아가서 교만함을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는 결코 휴가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쳐들어오고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전쟁에 승리해서 끝난 것이 아닌 더 간교하게 더 전략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관계로부터 늘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암몬 아람 군대에 얽힌 이 역사와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호의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든지 혹은 우리를 외면하고 또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는 결코 휴가나 최종의 승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접고, 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핍박과 조롱이 찾아올 때에 굴하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승리하며 또 매일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만치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